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신명기 1장 29절이요.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자녀의 구원입니다. 39절. 어린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위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지금 애굽이죠, 성경으로는.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430년이 차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그 바로 왕이 있잖아요. 이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놓아주질 않습니다. 발목을 잡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 인도하게 되는 그 과정의 설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다 보았습니다. 못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보았는데 모세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해서 이제 그 생전에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지만 약 1년이 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율법을 줄 그 땅을 탐지하러 보내게 되죠. 정찰하러 보낸다. 요즘 말하면 스파이 되죠. 미리 탐지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지 믿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한 뜻이었다 이거죠.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리라. 그럼 12명이 되지요. 광야로 나온 지 한 1년 정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그럼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에게 3대를 거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차원이 되지요. 그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기업을 삼게 하리라. 여기서 약속했지요. 3대를 거쳐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후손들이 살 기업, 그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계기 되리라 하시오. 거기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 가서 30년 동안은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이때는 그 지배를 받지 않았죠. 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보면 되지요.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후에
400년 동안은 그야말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탐자를 보내는데 참 얼마나 이 가슴 두근거리고 바랐던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데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12지파의 족장들 각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세부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제 민수기 13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지파별로 한 사람씩 족장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 12사람을 보내는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는 갈렙이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탐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가 확인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는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적인 다수였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을 믿지 못합니다. 10지파 족장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도리어 악평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는고 하면서 악평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25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10지파 족장들이죠. 여기서는 10지파의 족장들은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하나님께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놓고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면서 세례받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이름이 다 기록된 사람들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믿느냐 못 믿느냐 확인해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지금 보통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넣지 못한 힘이 없는 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 중에 못하시는 것, 이건 우리 철저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어기지 못하시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넣지 못함이 없지요. 다 하지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소홀히 여기는 걸 보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참되게 바라기만 분별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을 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다 믿지 못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시험해 보았더니 믿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믿지 못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12족장 가운데 10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부정한 보고를 한 그 후손들이 어떤 사연으로 밤새도록 원망하는지 한번 민수기 14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이들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밤새도록 말이 애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방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 12족장 그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외에는요 10족장은요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들고 오면서 두 사람이 메우고 올 정도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다고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나쁘게 비유해 버립니까?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게 닫혔기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 사업에 발표해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았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저렇게 화려한 이 모든 건물들이나 이 모든 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 하나님께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요. 도저히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믿는지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옷을 찢습니다. 답답해갖고 이 진리를 아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앞에서는 거역을 했잖아요.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을 볼 때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은 당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리고 본 백성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거기 없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살펴보고 왔는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요? 그들의 인도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백성은 아무리 장소 같은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참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있었는데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는 사실은 깜빡했는 거죠.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주복잡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개중에는 많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악평했던 그 열족장, 그래 20세 이상 된 모든 백성이 함께 밤새도록 울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느냐 하시겠죠. 어찌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 그렇게 불평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서 죽게 되는 거야 이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이 유리하게 만들도록 하고 거기 죽도록 합니다. 그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못 들으시는 것 같지요. 내가 짜증내고 불평내는 것도 안 보시는 것 같지요.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광야에 죽는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요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족장과 그들의 후손들 20세 이상 하나님 원망했던 모든 사람을 결단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20세 이상이면은 성년에 속합니다. 군대 병력을 차출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20세 미만은 제외되지요. 31절에 봅니다. 저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어하고 유리해야만 하는 그 원인은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열족장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즉시 죽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유리하면서 시체가 되어 죽게 되 만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만든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지 못 믿는지 이 결과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못 믿었지요. 악평했지요. 불평했지요. 말하자면 욕한 것과 같이요. 만일에 12족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다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40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끼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2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 죽진 않았잖아요. 2세가 태어나는 가운데서 40년이 다 차고 난 후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널 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들어가고 20세 미만도 유아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것은 요수아 갈렙의 전세의 사람들은 그대로 어른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왔던 이제 열족장의 후손 20세 이상 되는 모든 후손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제2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수아 갈렙의 모든 후손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 얼마만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20세 미만은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백성은 하나님이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구원에 대한 비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본문 1장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리라.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서 빼앗은 후에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제비 뽑지요. 뽑는데 여기서 선악을 분별치 못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래 20세 미만 그래 20세 미만. 그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예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 믿음의 백성만 들어간다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여기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과연 어린 자녀가 구원받는데 어떤 결과로서 구원받는지 그 답은 고린도전서에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구원받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 그 가정에 신방을 하던 어떤 옆집에 어떤 사람을 위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죽었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할 수가 있지요.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짝밑을 말하잖아요. 예,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어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안 믿는 여자, 믿는 여자와 이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산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은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예수 믿는데 아내 여자는 안 믿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라는 말인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여자도 믿으면 또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하다느냐?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답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보호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뜻은 두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장성해서 20세가 되면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20세가 넘으면. 그렇죠? 네. 그러나 20세 미만일 같으면 구원받으려면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을 겁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믿는 두 부부가 어린아이가 어느 한 날 교통사고가 나서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럼 두 부부가 잘 믿었을 것 같으면 교통사고 나가 어린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다는 답이 나오죠. 두 부부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가 뭐해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이나 민수기 14절의 말씀이나 뜻이나 가나안 땅에 사로잡히려 했던 그 어린아이와 유아는 하나님이 들여보내고 그 약속하신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 미만은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언약이고 말씀이니 믿는 자가 복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을 덩하리 여기는 자가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앞으로 갈수록.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럼 아내는 예수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전도를 받아서 뭐 하게 됐죠? 거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거룩할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남편은 예수 믿고 아내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러면 그 자녀 19세 미만으로 이제 자녀를 가졌던 그 자녀가 무슨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요. 두 부부가 서로 예수 믿고 어린아이 낳으면은 어린 자녀는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 가운데 20세 미만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질병으로 죽었거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요? 그러니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풀어주면 전도가 그냥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질문 가운데 10세 미만 정도면 철이 없어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 19세까지 자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도요, 청소년들이 범죄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지든가요? 부모가 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들이 20세가 되면 본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범죄할 것 같으면 어때요? 부모하고는 관계없이 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부모는 믿지 않는데 교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 자기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주일학교 오는 사람이지 교회 학교.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아이들은 교회 교사 선생님이요, 뭐가 돼야 되죠? 영적인 부모가 되면서 가르치고,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어떻게 됩니까? 항상 교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요, 적어도 이제 교사들은 이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장성하면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만일에 그들이 유아일 때는 세상을 떠났다면 영적인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영적 부모를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지파, 그러니까 10족장 지파의 그 모든 어린아이 20세 미만들은 누구 믿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받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성경은요, 하나라도 분명하게 알면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가운데 한 편만 예수 믿는데 자녀도 믿고 따릅니다. 그랬을 경우 어린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도 되잖아요. 두 부부 중에 한쪽만 예수 믿고 한쪽은 안 믿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성경을 아주 애매하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10살 되던 어린아이라도 열심히 교회 나오면 방언도 하고요, 성령도 받은 애들 있잖아요. 요즘 이 다음 세대 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야단이고, 이거 안 이루어지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못 가르쳤기 때문에 엇나가고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지요. 그럼 어린애는 이제 성령을 받는 뜻에 따라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공정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장성해서 2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유아들은 이해가 잘 되는데, 19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대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아니, 그들이 왜 선악을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딱 일이 박혀볼 것 같으면 이걸 따지고 다음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도 그렇게 뛰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과학을 알고 보니까요, 믿지 못할 말씀이 없어서 배설물같이 버린다 했잖아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자꾸 따지면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목표가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을 이제 알 같으면 자기네들 담당해야 되죠. 부모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죠? 19세가 넘으면은 20세 이상은 자기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 막 울지요.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얼마만큼 큰 비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범죄한 것을 누가 책임지는 것 같아요? 부모요. 예. 어린이의 구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임종 직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잘 분별하시고 참말로 자녀들 위해서 20세 이상이 되었다면 그들 위해서 또 기도로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